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새벽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간사하여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것들을 우러러보며 지키고자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옵시고 다시금 저희들을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시고 옳은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협력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에 함께 하시어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서민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동역자들을 축복하시어 복음의 씨앗이 열매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세워진 명성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시는 사역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41주년 창립 기념 음악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과 준비위원 한 분 한 분에게도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는 음악회 되게 하옵소서.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오고 가는 길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명절 연휴 가운데 또 이렇게 새벽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고 또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늘 많은 사역 가운데 계시는 또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움켜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힐링해야 되고 내가 웰빙해야 되고 이 코로나 시기 동안에도 내가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늘 봐야 하고 비판해야 되고 또 내가 헤아림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눠줘야 하고, 베풀어야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져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함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져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져줄 수 있다, 그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이죠. 내가 그 넉넉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부모님이 달리기 하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져줄 수 있는 것,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져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보다 더 크기에 강하기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 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져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을 가진 사람이 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양보하고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큰 사람, 사랑의 사람, 넓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져줄 수 있다는 것은 꼭 내가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고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더 얻고 더 하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어가자면, 그 요즘에 많은 자녀 양육에 영향력을 끼치는 오은영 박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자녀들에게 감정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요, 자녀가 작든 자녀가 장성하였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감정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게 자녀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회사에서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면요, 자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내 감정이 올라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자녀를 생각해서 헤아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못 이겨서 자녀에게 윽박지르고 눌러버리고 힘으로 이기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감정의 변화로 인해서 자녀들을 이기려고 하는 모습들, 부모가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 둘밖에 놓지 않기 때문에 자녀 수가 작을수록 부모는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것이죠, 마음이. 그래서 내가 힘을 갖지 아니하면 자녀를 이길 수 없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을 갖지 않으면 형제를 이길 수 없고,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내가 힘을 가져서 누르지 않으면 내가 조급해지는 거죠. 내 마음이 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오은영 박사님은 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전부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 물론 장성한 자녀들은 이제 많은 것들을 보고 또 이제 부모님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세계라는 것이죠. 그 전부인 그 부모님이 윽박을 지르고 감정적으로 눌러버리면 자녀들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상처를 받고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그 마음들이 이제 장성하는 것까지 이루어져 가지고요, 나중에도 이 문제가 부모 자녀 가운데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닮아야 하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닮아야 하는 분, 우리의 관계 가운데 내가 바라봐야 할 분,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강하시기에, 능력이 있으시기에 희생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모른 척하고 참아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것을 뒤바꾸실 수도 있지만 십자가를 참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요?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면이 강하지 못하면요, 힘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이 담대하지 못하고 강하고 넓지 못할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명절 가운데 손주들도 보시고 자녀들도 보시고 조카들도 좀 만나시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리고 아직 어린아이는 순수한 면도 있지만 성경에 또 한편으로는 장성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또 부족한 면도 있는 것입니다. 어릴수록 어떻게 해요? 무슨 뭐 게임을 하거나 시합을 하면 무조건 이기려고 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마음이 장성해지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장성해지면 양보할 수 있게 되고요, 참을 수 있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해 봐도 이 마음이 넓은 어린이들은 먹는 것이 앞에 있어도 참을 수 있는 거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20년, 30년 되면 더 훌륭하고 또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실험을 또 하기도 했죠. 그만큼 내면이 강해져야 비판하지 않고 용서해 줄 수 있고, 내면이 강해져야 헤아림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이 강하여지고 모든 것을 품게 될 수 있는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3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 내면이 강하여져서 헤아려 주고 베풀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말씀해 주신 야곱이 사실 이름이 속이는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속이는 자 아니었습니까?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주변의 사람들 다 속이는 자로서 살아가지만 언제부터 베푸는 자가 되죠? 언제부터 나누는 자가 되고, 언제부터 기도하는 자가 되고, 언제부터 큰 자가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봄으로부터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약복강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겨루고부터 주님의 선대하심과 저주심과 인자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야곱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험했을 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얼굴을 바라보면요, 그 얼굴빛으로 나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변화가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아닙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부터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용서하게 됩니다. 왜요? 주님은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1달란트, 2달란트, 아니 그것이 큰 20달란트, 30달란트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요. 주님의 얼굴을 오늘도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가정 가운데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방법, 내가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눈에 눈물이 고여야 합니다. 그 놀라운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한 가정에 가장이 있으셨습니다. 그 가장은요, 항상 자녀들에게, 뭐 예전에 아버지들은 많이들 그러셨지만 윽박지르고 때리고 누르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들어와서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집회를 통해서 변화가 된 거예요. 교회 나와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연출이 돼요. 자녀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자녀들에게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그 아버지가, 자녀들은 너무 놀란 거죠. 아버지가 무릎 꿇고 미안하다 그러는데요. 그때부터 그 가정은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입술에 미안하다, 내 입술에 용서하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는요, 미안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크신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바라봤거든요. 그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제 인도의 그 빈민가로 가서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더 테레사는 한없는 사랑을 가진 유형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격 자체가 사랑을 많이 갖고 있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많은 전문가들이 마더 테레사는 상당한 카리스마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성격적으로 강한 분들이 있잖아요. 엄청 강한 거예요. 마더 테레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도 빈민가로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서 평생 동안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엄청난 카리스마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거죠. 이 강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누르죠.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명령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되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성격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넓은 마음을 가지니까 품고 베풀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쪽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도 성취하는 사람 아닙니까? 성취하는 사람? 성취하는 사람도요, 이 수준이 낮을 때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하죠.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이분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충성형으로 바뀌게 되겠다는 것이죠. 더 충성하고 성취에 있어서 무엇을 바라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분이엘의 그 능력을 얻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강하여지고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그 다음 줄이죠.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또 뭐가 나와요? 그리하면, 그렇죠? 또 쭉 하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계속 반복돼요. 그 다음에 38절을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여러분, 그리하면은요,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방법은요, 주라의 원칙이에요. 주라의 원칙. 주면 그리하면, 주라 그리하면의 원칙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줘라. 오늘 성경에 두 가지 주라 그래요. 저 줘라, 용서해 줘라, 또 나눠 줘라.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입니다. 우리가 많이 얻으려고 막 때를 쓰고 내가 움켜쥐고 막 이것을 얻으려고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나에게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만큼 얻겠죠. 이만큼. 그러나 이 손을 펼쳐서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져주고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이 법칙을 깨달으면 이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더 풍성해지니까요. 제가 그 신대원을 공부할 때 그때는 이제 신대원이 들어가기 참 힘들었습니다. 경쟁률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공부하다가 말씀을 막 몇백 구절 외우니까 복잡하면은 말씀 구절을 이렇게 귀에다 이어폰으로 꽂고 한강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나와서 거기에 이제 같이 신대원 공부하는 저희 친형이랑 둘이 공부했거든요. 둘 다 이렇게 한강에 나와서 얼빠진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강물이 흐르는데 얼마나 많은 물들이 흘러옵니까? 근데 흘러가거든요. 흘러가요. 분명히 흘러가요. 저쪽으로 흘러가는데 또 흘러와요. 뭐 1, 2톤이 아니라 몇십 톤, 몇백 톤이 흘러오지 않습니까? 흘러가요. 또 흘러와요. 흘려보내면 흘려오는구나.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흘러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flowing, 흘려보내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져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요,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라 그리하면의 원칙인 것이죠. 계속 그리하면, 주라 그리하면, 나눠줘라 그리하면, 용서해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리라. 마치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이 법칙인 것 같이 이번 추석에도 어김없이
보름달이 뜨듯이 하나님은요, 그때가 되면 그렇게 살면, 그렇게 원칙대로 나아가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나눠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책의 내용이죠. 페이버, 하영록 회장님. 이 페이버의 주인공이신 하영록 회장님은 20대 중반에 큰 건축 설계회사, 미국의 설계회사의 중역이 됐어요. 임원이. 여러분, 20대 임원이 된다는 것은 큰 대형 회사의 임원이 된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죠. 너무 일찍 성공을 하니까요. 그때 성공을 경험하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이분을 쓰시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32세 때 심장 빈맥증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장으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식을 하게 돼요. 이식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1년여 기다렸나요? 이식을 해줄 분이 나타나지 않다가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렸을 때 들려주신 그 찬송과 그 말씀을 더 기억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주라 그리하면의 법칙. 내가 하나님께 더 드려야겠구나. 내가 이웃에게 더 베풀어야겠구나.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이 원칙을 이제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때 심장이 누군가가 주기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죠. 아, 이제 됐다. 살았다. 근데 우연찮게 옆방에 있는 한 여인이 이 똑같은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게 되는 그 동일한 인물인 것을 알게 되고요. 심장을, 이분도 이식받을 수 있는 그 심장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심장을 이식받아야 되는데 이 여인이 더 급하고 힘든 것을 알게 되면서 주라 그리하면 원칙으로 줘버린 거예요. 가족들과 상의 안 하고 의사한테 부탁해서 준 거예요. 그리고는 의식불명에 빠집니다. 심장을 이식받지 못해서 곧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는 한 달 만에 그 심장보다 건강하지 못한 심장을 얻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지금 다시 심장 이식을 하셔야 된대요. 두 번째 심장 이식. 건강하지 못한 이 심장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평안하고, 할렐루야. 그 남의 심장, 다른 건강하지 못한 심장을 갖고 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때부터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이젠 새로운 회사를 시작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계 100대 회사, 건축회사 중에 세계 100대 회사, 동부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100대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팀하스라는 회사를 세우게 되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계속해서 나눠주고 계속해서 주고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주라 그리하면 원칙이에요. 그렇게 넓은 마음, 베푸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님은 강하시니까요. 사실 내 내면은 완전히 강해질 수 없습니다. 난 약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할렐루야, 그 강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강함으로 내가 치고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이 강함을 가진 사람은요, 명확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강함을 가진 부모는요, 아이들을 잘 훈계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야, 분명히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나의 어떤 감정을 싫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원칙,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공의로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한없이 용서할 땐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강함과 연약함 동시에 갖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 또 한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얘기인데요, 자이언트 세카이어 나무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이 나무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부들부들합니다. 이 겉이 부들부들합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스폰지 같아요.
연약해요. 물렁물렁해요. 그런데 이 나무가요, 2000년 된 나무도 있고 미국에 가면 큰 산에 3000년 된 나무도 있습니다. 저도 이 나무를 봤는데, 미국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높이가 100m 되는 높이의 나무가 있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거 한 사람들이 한 20명이 둘러싸야 안을 수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수많은 불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수많은 번개를 견뎌냈다는 거예요. 산불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 다 죽는데 이 나무는 견뎌냅니다. 왜요? 이 겉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은 단단하고 뿌리는 깊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한없이 누르면 들어갑니다. 우리도 이런 나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없이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오늘도 댁에 돌아가셔서 그래, 내가 이해해, 내가 미안해, 내가 용서해, 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단단한 하나님의 강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그런 가정들로, 그런 우리 교회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면이 단단하고 또한 한없이 베풀고 나눠주는 우리 명성교회 전통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또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님 닮아 분일의 축복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면의 단단함과 강함으로 한없이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야곱과 같이 분이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